어제 한국에서 방영된 한 시사 프로그램에 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등장한 게 아니라 동명이 제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흔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많이 잘 안 보셨죠, 그죠? 근데 별로 좋은 일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흔한 이름도 아닌데 호기심 삼아 틀어봤거든요. 근데 별로 좋은 역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선 끝까지 봤습니다. 일단 이런 일을 제가 처음 겪는 제 입장에서는 뭐 이제 이름이 조금 많은 흔한 이름이신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로서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일과 연결되어서 내 가명, 그 사람의 가명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니까는 그 기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게다가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사람이 조직폭력배의 살인 용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여다보면서 기분이 좀 썩 그렇더라고요. 물론 제 이름으로 시작해서 그 사람 그 물리적인 폭력과 정치적인 권력이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 의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한 개인이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이웃들에게, 그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운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그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역사책이 열왕기 상하편이 있습니다. 반면 이 역대기는 열왕기와 다르게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그 시기에, 각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하면 맞겠습니다. 단순한 사건들을 나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하는 기록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모든 역사책이 다 의미가 있겠지만은 특별한 관점이 있는 역사책, 그리고 그 관점을 따라 그 시대를 평가해 주는 그 역사책이라면 보다 더 의미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세우신 그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느냐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어서 이 역대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역대기 상권이 끝나고 하권이 시작하는 역대하 첫 장의 말씀입니다. 역대기 상은 다윗 왕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하가 시작되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은 역대상으로 끝난 아버지 다윗 왕과 역대하로부터 시작하는 아들 솔로몬 왕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인생을 보자면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잘 알고 있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난 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특별히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자격도 없었고 내가 왕이 될 기회도 내가 왕이 될 어떤 형편도 아니었던 그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여러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정치는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할 데가 없잖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왕위의 생활은 그의 왕의 일들은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란 무엇일까?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 다윗이 노력했다 하는데 그 제사장 나라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제사장 나라는 그 나라,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다른 모든 나라가, 주변에 다른 모든 족속들이, 그곳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제사장 나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당시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영토는 가나안 땅 전부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힘은 주변 나라들 가운데 최강이었습니다. 영토도 힘도 충분했던 그 나라, 다윗은 다음 수순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국주의. 이스라엘이 생기기 이전부터 또 이스라엘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힘을 가진 나라들은 대체로 다 이 제국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 정복을 통해서 자신의 영토를 넓히고 노예를 많이 늘리고 세금을 많이 받아 챙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럴 수 있는 힘이 충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칼을 들 수 있는 군인이 무려 13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 수가 60만이라고 하죠. 그죠? 그 2배도 넘는 수가 그 조그만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러하거니와 그 대를 잇는 솔로몬도 이런 제국주의의 꿈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내 아들에게 나라를 넓히라, 영토를 넓히라, 힘을 키워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라라고만 말했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며 그 욕심을 채우려는 제국주의적 야망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와 같은 왕,
그와 같은 왕 되지 말라고, 제국주의의 왕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지키고 그 땅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힘쓰라고 사명을 넘겨주었습니다. 이게 다윗 그리고 이어가는 솔로몬, 그 두 왕의 정신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정신입니다. 이 제사장 정신이 그들 왕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왕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흔히들 우리에게 왕업이라는 말은 왕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이해됩니다. 이 두 왕에게 있어서 왕업은 제사장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내 땅이 넓어지고 내 소유가 많아지고 내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왕이어야 된다라는 그 정신이 그 안에 깊숙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다윗과 솔로몬에게만 주어지는 왕업이 아닙니다. 대단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가질 수 있는 왕업, 대단한 권력, 대단한 힘을 갖고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제사장 정신 아닙니다. 힘을 갖고 있던 그렇지 않던 누구나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제사장주의는, 이 왕업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위의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끔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맡은 왕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게 하라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왕업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책임 맡아서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는 제사장의 존재들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 왕업을 품고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또 욕심을 채우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끔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며 그렇게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지금 그 왕위를 이어서 아버지의 그 왕업과 함께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왕업을 이어받아 시작을 잘했는데 그만 이 제사장 사명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망을 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과 야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세상의 방법을 따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그만 제사장 사명이라고 하는 왕업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실패한 왕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왕위 기간 중 전반기 20년 동안은 그래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오늘 첫 절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솔로몬 왕의 전성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후반기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솔로몬 왕의 사후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버립니다. 왕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부귀의 상징이었던 솔로몬, 그러나 그가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러나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행복을 찾아 헤맸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과 기쁨을 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행복을 주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허무만 갖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는 왕업을 품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갈라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솔로몬, 그때에는 힘이 장대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었을 때에는, 자기의 욕망과 야망이 그의 목적이 되었을 때는 점점 실패한 인생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과 2장의 내용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아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 부귀 영화가 그의 인생에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최초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심히 창대한 삶, 지혜와 총명의 대명사로 불리워질 만큼 최고의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는 잠언을 통하여 이렇게 그 지혜를 전해줍니다. 잠언 1장과 7절 그리고 9장과 10절에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고백하며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말기에는 자기의 이 말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업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의 인생은 실패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왕업을 이어받았을 그때에, 그래서 그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왕업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 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어떤 연유에서였을까? 왕업을 기억하고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시절 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와 앞 곧 회막에 있는 놋제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을 번제로 드렸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말, 1000마리 희생을 통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짐승을 통하여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짐승을 가져다 대신 그 생명을 내 생명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번제의 자리를 1000마리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솔로몬이 그 왕업을 기억할 수 있었던 방법은, 솔로몬이 그 제사장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었던 길은 자신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1000마리의 제물이 한 마리씩 죽어갈 때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내 욕망을, 내 야망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기름 부으시고 이 왕위에 오르게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복을 받게 할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를 고백하며 1000마리 희생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그 짐승들 하나하나를 보며 이제 내가 되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이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의 왕으로 부귀 영화의 대명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내가 나를 죽이는 가운데 내 안에 예수께서 대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정신, 제사장 정신이 드러나는 그런 왕업의 삶을 이룰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솔로몬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고 또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습니다. 왜? 왕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주위가 내 주위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이 세상에 그 왕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제사장의 사명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그건 시키지 않아도 누구나 땀을 흘리며 노력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려고 사는 사람은 참 찾기 어렵습니다. 내가 힘을 갖고 있으면 얘기는 더 달라집니다. 제국주의를 꿈꾸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야망이 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목적이 그러했다.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의 목적이 그러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축복받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왕업입니다. 우리가 이어가야 할 왕업입니다. 우리가 만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기뻐한다면 그 왕업도 함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은 고사하고 우리의 기도까지 점점 나만을 위한 기도로 채워지지 않나. 제사장의 기도조차도 없어지지 않나 돌아봅니다. 이번 달에 7월 달에 들었으면서 본 교회, 우리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보내고 우리 이종부 집사님, 임지영 집사님 가정에 우리 다은이도 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본교회가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인지라 주일학교가 이렇게 잘 육성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뭐 단체를 해봐야 그냥 담당하시는 분 혼자서 볼런티어들하고 같이 애프터스쿨을 하는 겁니다. 방과 후 학교를 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그 단체가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등록을 했습니다. 접수비가 한 30불 정도, 한 주일에 30불밖에 안 됩니다. 근데 30불 갖다 냈는데 애들이 가서 얻어먹고 오고 뭐 가져오는 기념품들 이렇게 보면은 뭐 회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받아오는 거예요. 물론 성경 공부도 하고 오고 성경 암송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 애들이 뭐 영어, 저도 못하는 영어로 성경을 암송하잖아요 이제. 야. 그래서 담당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해서 사실 큰 기대 없이 보냈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성경학교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어디서 스폰을 받느냐. 회비에 비하면 이 규모가 너무 큰데 어디서 스폰을 받느냐. 이런 거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제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calculate가 안 된다라고.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이 calculate라는 단어를 썼냐면 계산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이런 의미로 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완전 콩글리시잖아요. 근데 calculate가 안 된다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대답이 아주 간단하게 옵니다. 이 동네가 그게 비싼 캠프를 애들 캠프를 보내기에는 좀 열악한 동네라고 합니다. 교회가 가능한 한 이 지역 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찾다가 이런 계획을 해서 몇 년째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 본교회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무료 봉사자들도 하고 있고, 또 물건을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살 때마다 많이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지원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어서 이렇게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들 나이 때 말고 이제 어린 아이들 나이 때가 지난 주간 또 다음 주간 2주간 더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 주민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와서 빵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고 갈 수 있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듣고 갈 수 있는 복을 준비하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마음입니다. 베리의 베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고 있는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 제사장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그들의 소용과 필요를 따라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 혼자서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 베리베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업을 담당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그 첫 출발처럼 우리의 삶이 왕업을 이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1000마리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나를 죽이고 예수께서 대신 사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 여호와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대신 사심을 선포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베리베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선포를 통하여 왕업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학업 위에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 할지라도, 세상의 상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들고, 왕업을 붙들고,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역사를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베리베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합니다. 못 났습니다.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걸음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끔씩 왜 사느냐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며 속 끓이며 사느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왕업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는 그 왕업을 함께 이어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왕업으로 사십시다. 왕이 되어서 사십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의 근원, 다윗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 우리 베리베델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58장입니다.